아, 주보를 보시고 이종덕 목사가 설교하니까 오늘 아침 일찍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죄송하지만 지난 설교할 때 너무 일찍 끝내가지고 죄송한 마음 가운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아마 마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면서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로 이 배달하시는 분이 제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 신호등만 바라보다가 그 앞에 오토바이가 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배달하시는 분에게 이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대 젊은 여성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일이 이 장면이 특이하게 저에게 다가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면 젊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조금 특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통계 자료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자료의 내용과 요 상황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사회 신뢰 점수가 매우 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나 이 변호사에 대한 신뢰, 또 기업에 대한 신뢰 등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는 신뢰가 매우 낮게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교사가 학생부에 그 학생을 위한 기록을 남겨놓게 되어지면 이 학부모는 항의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항의를 하게 되고 판사가 판결문을 내리면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무엇인가를 발표하게 되면 저거 뒤에 뭐 숨기고 있나 보다 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모두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레가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전 세계의 번영 지수, 그러니까 얼마큼 잘 사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이때 우리는 167개국 중에 29등을 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하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 지수 안에는 사회 신뢰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부 항목에서는 우리가 107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번영은 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점수는 167개국 중에 155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하위인데 전쟁 나거나 독재 국가 빼면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 이것이 이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의 판결이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회는 이것이 그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우리가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뢰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가 높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듯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회 신뢰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에 대기권이 있어서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것들을 다 막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보호막이 없이 외부에서 오는 모든 충격을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언급한 그 배달하는 젊은 여성이 왜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 미래를 향하여 지금 준비하라 라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이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먼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말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일을 해서
바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일이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금으로 차라리 먼 미래보다는 지금의 나에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감당하는 일 또한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급에서 잘 참고 적응해서 승진하는 구조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사회에서 충성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아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서 한번 큰 돈을 짊어질 수 있다면은 그것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날 사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사자에게 제가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기에 나름대로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종합해 보다 보니까 왜 그 20대 젊은 여성이 평일 낮에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따라서 다른 형태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것은 그들은 SNS에서 본인의 삶을 자랑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바라보던 중에 이번에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힘들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사회를 살아내신 분들은 마치 탄광 속에서 이 석탄을 캐내어 살아갔던 사람들과 같이 험악하게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불안정한 사회를 살아내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살아내면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며 신세한탄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열심을 내고 그 가운데 자신의 길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모습이 못내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다시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삶을 살아내었는데 남은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이 병든 몸뿐이고 자식들은 어느새 이 연락을 피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마치 징계를 받는 삶과도 같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젊은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힘겹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도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못 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서로를 향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놓고 한탄에 빠지며 이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징계를 받은 것과도 같은 우리의 고단한 인생이 왜 살아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내게끔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징계받는 삶을 왜 살아내는가에 대한 질문 속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친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조금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여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이 앞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징계받는 것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를 받는 것이 굳이 잘못해서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이다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징계도 있지만 간혹 욥과도 같이 때로는 우리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징계받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징계받고 있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메시아는 죄로 인해 징계받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형태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징계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상황이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괴로움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혼날 때에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징계라고 계속해서 표현되어지면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이해하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징계를 받을 때의 슬프나 이로 인해 연단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아지는 그 징계는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너희가 이해해라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고난이고 괴로움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불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사실 인생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사실 사상에 더 가까우지만 오늘날에는 이것이 종교로 되어졌습니다. 특히나 불교는 인생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연구와 통찰을 지니고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 통찰에 매료되어 불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불교가 지닌 그 인생을 향한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통찰은 무엇일까? 바로 괴로움입니다. 불교는 인생 그 자체를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가 가장 중심으로 내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살펴보아도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살펴보아도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에 모든 인생의 가장 그 중심에는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은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이상 그 어떠한 인생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징계받는 인생을 벗어날 수 없는지도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 징계받은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길에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본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불편함이 한 개 이상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어떠한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암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점에서 징계받는 인생을 향해 단순히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품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성숙시켜져 가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하기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매우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괴로움의 그 끝에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숙시켜져 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그 자체, 괴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연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어지는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모든 과정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의 일은 저 천상의 일과 비교하였을 때에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가 오히려 초라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나가다가 우리가 손에 모래 하나가 묻은 것과도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 씻게 되어지면은 그 모래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인내함으로 그 앞에 놓여진 모든 고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징계받은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 또한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저 미래를 소망한다면은 기꺼이 그 모든 삶들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향해 조금 더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징계받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괴로운 것들을 이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죄를 위하여 싸우지도 아니하고 주의 권면의 말씀도 잊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곧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찌 너희가 주의 말씀을 잊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시는 그 징계가 아니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연단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느냐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여전히 성숙시켜져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한복판에 똥을 싸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그 똥 싸는 사람을 피해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 담벼락을 두고 그 옆에 살짝 숨어서 또 똥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공자는 극대노하면서 그 사람을 엄청나게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길 옆에서 똥을 싸고 있느냐라며 마구 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해서 길 한복판에서 똥 싸는 사람은 피해서 가고 담벼락 사이에 똥을 싸고 있는 사람에게 혼을 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공자가 말하기를 길 한복판에서 똥을 쌀 정도의 사람은 이미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담벼락에 그나마 조금 숨어서 똥을 싸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혼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해 혼을 내어 개선시킬 수 있지만 그마저 가망성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인과 같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과 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단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면에서 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인생을 소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단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아니요 그 뒤에 사랑이 있음을 깨달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해당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인내로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내라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아마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내 삶이 때로는 감당하기에 벅찰 때와 어느덧 벗어날 수 없는 얽매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심을 내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또 벅찬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일상의 작은 그 유혹들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삶들을 감당해내는 자세를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아내었느냐? 바로 2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부끄럽다 여기는 것을 감당해 내시며 옳은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쉽게 돈을 버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 돈을 쉽게 버는 궁극적인 목표가 내 삶이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이 잘 먹고 남들에게 과시하며 편하게 사는 데에 허비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이 돈을 버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소득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열심히 삶을 살아내며 그 적은 수입으로라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잠시 고생하는 것과 영원한 삶이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간 우리를 주님은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설령 우리가 볼 때에 이 징계받은 삶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연 징계로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은 결코 징계만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 속에서 설령 징계와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참고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고 또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참고 견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께 혼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여전히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아래 힘겨운 삶을 주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을 바로 세워서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더욱 성숙하게 될 자신을 기대하며 다시금 자신을 재정비해서 이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뜻하신 그곳으로 나를 일으켜서 다시 걸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구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징계받은 삶과 같은 삶을 살아낼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죄에 떠나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이 삶이 괴롭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러한 징계받은 것과 같이 살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내 삶을 다 되돌아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처참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힘겨운데 어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형을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야 한 사역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믿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삶을 인내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마치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처럼 늘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죄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것이 숙명과도 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웃고 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다 눈물 한 방울씩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릇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죄인 중에 죄인처럼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조차 어떻게 저토록 징벌을 받았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저 천상이 진짜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주님은 그 징계 받으심은 세상에서 이해한 것처럼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를 떠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우리의 일상 속에 걸어가야 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혹여 나에게 주어진 삶이 징계받은 것과 같이 처참하고 혹여 괴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삶의 소망조차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그 시작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살아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이들 앞에서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었구나라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사실 말의 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함께 고백을 하며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내로 잘 감당해가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